오늘은 제가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5,000명이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 많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채소를 시작하는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제 떡으로 주시는 양식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 떡을 먹는 아버지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달아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이제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영적 의미,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것인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떡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설병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12개의 떡을 이렇게 내는데 그것은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떡인데 이 떡이를 왜 그걸 놓으라고 그러냐면 그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이 상징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니라 지파들에게 주는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식.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나타내느냐, 떡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재물이죠. 이 소재물이 되는 믿음인데 소재물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2돌판에 주셨어요. 하나에서 주셔도 되는데 돌판을 2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와 하나는 그래서 왜 그 2돌판에 주셨느냐? 우리가 이 2돌판이라는 것은 맷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맷돌은 뭐예요? 곡식을 갈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가루와 같이 다 갈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양육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떡으로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떡으로 주는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가장 집사람한테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나한테 같이 살자고 청혼을 한 거. 그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좀 없었습니다. 별로. 참 어려운 얘기죠. 저도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 사실은 저는 그때 사실 인기가 참 많았어요. 항상 여자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 서울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그때에 우리가 최고의 그래도 잘 나가는 신랑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키가 적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제 손을 잡고 다녔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네 손이 여자 손 같대. 그렇게 부드럽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왜 만나냐 그랬더니 그럼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집은 안 된대. 하여튼 만나자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렇게 그날 보니까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뭔가 굉장히 무슨 결심을 한 것 같아. 사람 여자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해 내가 결혼 신청을 하겠다. 내가 먼저 신청할 테니까 한다고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받아줘야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물었어 내가. 어머니 우리가 정령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자가 한다는 게 참 힘든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얘 이 멍청한 놈아. 여자가 먼저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넌 눈치를 못 챘냐 그러길래 몰라 나는. 우리 어머니도 아시니까. 왜냐면 여자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엄마 나는 결혼할 생각도 안 했고 했으니까 잘 몰랐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 그러더라고. 그 여자하고 해라.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애를 태웠고 그 여자가 먼저 했다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증거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마음을 네가 한번 그 마음고생을 했을 언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고심을 했겠느냐. 내가 보니까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지. 그래서 얘 어머니 알아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안다. 사람은 괜찮더라. 그만하면 됐지. 네가 뭐 더 잘났다고 뭘 뻗대겠니. 그래서 그런 얘기해서 저녁 시간에 먹는데 식구들한테 다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 얘기하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누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자녀 삼고 백성 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르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따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고 어느 목사님이 하든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의 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민수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십계명의 첫 계명이면 나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14장 5절인가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신 중에 다니엘이 네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신은 다른 신을 우리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신들이 여러 신이 있는데
여러 신이 있는데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더라, 최고 힘이 있더라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는 것은 많은 그런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참신이고 다른 신은 없는가. 제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사단이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그럼 우리 지옥 보내지. 그랬어요. 성경 안 보십니까? 왜요? 성경 다 봅니다. 저는 500독 했습니다. 왜? 버스에서 오나가마다 성경책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입니까? 시인파라는 권한이 그럼 사단에 있습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지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왜 사단이 지옥 보냅니까? 사단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아마 자막으로도 아마 나가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자가 되는가라는 노란 책을 해서 제가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이제 그걸 다 딱 써놨어요. 써놨더니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런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썼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교수님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상하네요. 성경에 다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경을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까지 이래도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아서 필요한 것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광신대 학장으로 있을 때 거기 광주에 그 동명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게 합동측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학장님,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은 또 목사님 좀 폐가 될지도 모르는데 부르시면 가겠지만은 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한번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이 십계명 중에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서 했는데 교회가 그냥 술렁술렁 됐어요. 옛날에 옛날 그 분들은 배운 게 육신적 말이 뭐냐면 제가 먼저 말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탈출을 할 때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할 때 첫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되냐면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도 사실은 그냥 성경 보고서 그냥 대충 했걸랑요. 그냥 대충 했으니까 그런 걸 사실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었을 거고, 그때는 신학교라는 게 오늘날 이게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는 것 같이 체계가 안 잡혔을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성경을 또 많이 공부해서 온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교회가 좀 시끄럽지 그랬더니 목사님 왔다가 우선은 참 제가 좀 고개를 좀 못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도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거기 등록할 테니까, 해서 박사학위 코스 할 테니까 나한테 학장님이 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 나이가 그때가 그 양반이 62세였어요. 62세. 그때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책을 주면서 책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보고 자기가 놀래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었느냐고. 왜? 대충 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걸 버릴 때야. 이제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것은 사랑의 말씀으로 전부 다 바꾸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되게 칭하는데, 그 율법이 이제는 육신의 법이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이제 사랑으로 지키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떡으로 주는 것도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떡으로 주는 건 뭐냐? 주님은 뭐예요? 사랑을 베풀러 오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거 보지만 하나하나 왜? 사랑으로 그를 가르쳐서 인도하라는 그 떡이에요, 떡. 5개가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 떡을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복도, 구약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세상적 복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하고 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눈으로 좀 구별이 가능한 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구약에 와서는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떡 5개가 떡.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도 사실 저도 떡을 참 잘 먹어요. 요즘에는 떡도 맛있게 해요. 왜? 거기다가 뭐 고소한 아몬드 또 호박씨 잣 이렇게 만들고, 이 떡도 그다음에 거기다 좀 요즘에 달달한 설탕도 좀 넣고 해서 떡들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떡은 우리가 그런 걸 섞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그러니까 18절부터 보면 맨 마지막 장이죠.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도 포도주를 주시고 거기다가 또 모략을 타서 준 분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걸 맛을 보시고 안 드셨어요. 왜? 포도주는 우리가 생명수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 섞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게 되면 어떻게 돼? 변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언젠가 보니까 변질된 말이 있더라고. 마국간이라는 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이제 그걸 많이 들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짐승의 구유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짐승의 구유. 근데 짐승의 구유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죠. 말라기서에서 보면 나오죠. 병들고 눈 먼 것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받겠어요?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는 예물,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물을 드리자 이게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떡 5개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떡 5개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참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떡을 먹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 일단 전부 다 뭐냐면 정말 사단이 지옥 보내는 줄 알아서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을 가장 예쁘게 지은 천사장을 사단이 되게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6장 1절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냐면 예쁘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 요즘에 공주병 드는 사람 많고 왕자병 드는 사람 많듯이 천사들도 뭐요? 내가 이쁘고 했다고 자꾸 예쁘고 지혜도 있고 다 철철철 해놓으니까 칭찬하고 올려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 자리를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듯이 이 바벨탑을 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도구. 왜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 대단하냐? 내 말만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어떻게 되나? 왜?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했듯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먹은 자들. 그래서 이 사랑의 떡을 먹은 자들은 이 남자가 5,000명쯤 되더라는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5,000명이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이라는 숫자가 남자만 5,000이라고 그러죠. 남자만 5,0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제사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민법이라든가 성결법이라든가 이런 기본을 우리가 사실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주시는 왜 이렇게 주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 소가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사람이 죽이면 거기에 대한 피해값을 당연히 요구하라고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뜻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과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이 내가 이 삶 속에서 우리 이 육체에서 산 것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저울에 달아서 공과 사를 계수하시는 그 방법이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우리에게 계시한 게 우리 육신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우리 성결법이라든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은 죄에 대한 그 상벌 규정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법으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그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저를 찾으시고 또 방송도 열심히 보시면은 그 말씀이 곧 이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즉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손잡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계수대에서 내 아들이라 칭함받는 여러분들과 저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역로서의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아버지의 형제로 우리가 그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아버지여, 우리 죄 많은 이 백성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계수대 심판대에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그 말씀도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삶을 살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항상 주 앞에서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